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된 소전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구조를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를 하나의 예언서로,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를 두 번째 예언, 그리고 6장에서 7장을 세 번째 예언, 이렇게 세 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미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의 예언서의 공통된 형식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죄와 이러한 허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가서는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미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장부터 2장의 내용, 3장부터 5장, 6장의 7장의 내용에서 이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는 광범위하게 이스라엘과 온 유다 백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자들의 죄악,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동일한 죄악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가 저지르는 죄악들이 서로 다른 죄악이 아니라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온 나라가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을 한마디로 미가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가 선지자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또 뻔한 이야기를 한다, 너무나 또 반복적으로 그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을 지적받았다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도 그 죄를 바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말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기 위한 나의 내면에서의 처절한 내적인 싸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러한 죄를 우리가 끊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끊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회개하였다고 하여서 우리에게서 그 죄가 떠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죄의 유혹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느냐 안 빠지지 않느냐에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 이러한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끊임없는 죄의 유혹으로 꼬드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냐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유혹할까요? 사탄은 매우 치밀하고 매우 유혹적으로, 우리가 넘어갈 만큼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유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유혹할 때 그 사람이 넘어오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유혹을 당하는 것이며,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권력과 명예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것이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기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가장 분별하기 힘들고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만난 친구들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배신당했을 때 느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나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배신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당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거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와 전도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짓된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하는 말이면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라고 성도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일처럼 달려들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사명감을 주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혼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과 자신들의 명예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배가 자기들의 신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고 자신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말씀이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말씀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물 것이 있는가, 물 것이 없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안을 선언할 때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들은 평안을 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들에게 돈을 주었을 때 그들이 평안을 외친다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탐욕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어떠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구약의 시대에든 지금 시대에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받았을 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진 선지자들은 여기에 결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갖다 바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뱀이 사람을 무는 것처럼, 개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물어 뜯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빨대를 꽂아서 끝까지 다 빨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등골을 빼먹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그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멸망의 길로 함께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악한 선지자들은 백성들 스스로 기쁨으로 갖다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만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바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바쳤다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미가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탐심의 유혹에 넘어져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처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무엇처럼 여기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뱃속을, 입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욕에 무너진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좋은 말만 듣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은 명예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책임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시대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던 부류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들과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결코 재앙이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외쳐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결탁하여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언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에게 평안과 복을 선언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더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심취하여 더욱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말로 유혹하고 자신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며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참된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보다 더 많을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뛰어들었을 것인데 왜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참된 선지자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상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적인 목적으로, 학문을 하는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신화나 설화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덕적인 말들,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인 세상의 종교처럼 여기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선지자가 되려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들의 삶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지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고 우리의 상처를 쑤시고 우리의 영혼을 쑤시는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말을 하느냐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참된 선지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참되고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다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도 맞고 유교도 맞고 모든 것들이 맞으니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틀렸다,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로 전했을 때 비난과 그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때에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선지자는 상대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상대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평안만을 외치며 그 허물과 죄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된 선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언하였던 미가 선지자처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권력으로 이러한 용기가 결코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삶을, 참된 선지자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상대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일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